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와 동조하여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세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25절에 나타나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세겜 사람들이 산에 지나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겜 사람들이 그냥 산적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목을 딱 막고 있다가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의 짐을 터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산적질을 하는 것은 바로 아비멜렉에게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로 향하는 물건들과 그리고 당시의 세겜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겜을 거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산적질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한 치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비멜렉의 치세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을 엿보았다라는 말은 바로 눈치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지켜본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나쁜 짓을 할 때 누군가 하나는 계속 지켜보는 거죠. 망을 봤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치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면서 산적질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곧바로 토벌하거나 잡으러 나오거나 군대를 파견하거나 심지어는 지방관에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권력은 세겜 사람들의 재력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세겜 사람들의 부정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사람들이 세겜에 들어왔습니다. 에벳이라는 말은 자주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 혹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등등. 종이라는 말은 신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거나 자신을 낮추어 말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냥 종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가알이라는 뜻 자체가 또 웃깁니다. 가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소위 말해 역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가알을 그냥 역겨운 종의 아들, 불쾌한 종의 아들 이러한 표현으로 통해 가알의 부정적인 인물로 사용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의 그리고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첩의 아들도 모자라 이제는 종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이 가알이란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전에는 사사가 왕이었지만 이제 그의 아들
첩의 아들도 모자라 이제 종까지도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눈치를 보며 산적질로 재미를 볼 때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사회와 문화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마르나 문서에 의하면 가알과 그의 형제들처럼 작은 무리의 가족들이 도시나 아니면 고국에서 쫓겨나 용병 생활을 통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여행을 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그 모임, 가족 모임이죠. 일단 일종의 가족 공동체인 이 하비루가 그 세겜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을의 일행이 세겜에 이르자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의 가족들이 세겜에 오자 그 사람들이 그냥 그들을 신뢰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전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몇 마디 던지지도 않았는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심지어는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그를 왕으로 삼았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아비멜렉은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고 몇 마디 말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얻은 이 시기가 참 재미있는데 이때 보면 27절에 보면 이 시기를 포도를 거두는 시기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 세겜에 들어온 가알과 그의 일당들은 세겜에서 일종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를 신명기 16장 13절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실로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알은 실로가 아니라 세겜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말씀 보면은 그들의 신당에서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세겜에 있던 신당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가알이 스스럼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 바알 신의 제의에 참여하고 연애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결국 가알도 아비멜렉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과 가나안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내는 그들이 즐겼던 그 축제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즐기는 걸까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였더니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었나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초막절에는 일하지 말라. 그리고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또한 성회로 모여라.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을 금함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에 오는 유익들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라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대회, 바로 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부터 변질된 여호와의 절기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 유월절도 가나안 종교에서 벌이던 그 축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의 절기는 변질되어졌고 그 참 의미를 잃어갔는데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사사기가 있습니다. 바알산당에서 축제를 벌인 가알은 흥에 겨워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이제 아비멜렉을 우리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언약을 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회에 참석한 세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비멜렉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가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알이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8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겜이 아비멜렉과 기드온에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인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몰은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를 강간하였던 세겜의 아버지입니다. 당시 세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부족장의 이름이 하몰입니다. 그러니까 가알은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과 연관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냥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지 말고 그보다 더 연관이 많은 하몰의 후손인 나를 왕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비멜렉이 자신의 면전에 있는 것 마냥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고 도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허세입니다. 그럼에도 가알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한때는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어 왕권을 잡도록 도와주었던, 결탁했던 사이가 가알의 등장으로 서로 전쟁을 하는 사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성취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세겜과 아비멜렉은 가알의 등장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차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차원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알뿐만 아니라, 가알 때문이 아니라 어제 나누었던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그냥 사회적인 이런 걸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청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 또한 우리와 관계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각종 은사를 받는 것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귀에 귀 기울이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